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 본문을 잘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본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나머지 복음서 세 군데에 나오는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임박을 했을 때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념하면서 유대 땅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유명한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사건인데요. 그 사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그 사건보다 훨씬 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냥 사건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를 하셨는데요. 그 복음 전도를 하실 때 바리새인 한 명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도 어디까지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이 진리를 정말로 자기가 깨닫고 또 나름대로 정말 진심으로 사모해서 또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한번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번 어떻게 하나 또 어떻게 가르치고 말하나를 시험해 보려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면은 바로 그때 그 동네에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드리려고 그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여자한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대부분 창녀를 말합니다. 본문에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녀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마 온갖 욕을 다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여자는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또 38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옆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또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고 그 발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서는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머리털을 자기 몸 중에서 제일 귀한 걸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귀한 자기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머리털로 씻어드린 그 발 위에 기름 중에서도 최고의 기름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봤는데도 그 집 주인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은 굉장히 삐딱했습니다. 3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 법규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그냥 보통 여자하고도 2m 이내로 가까이 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게 유대교 규정인데 이런 창녀 같은 죄인하고 상종하는 예수라면은 이건 말 그대로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볼 땐 완전 이단이다, 완전히 잘못된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속으로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0절 부분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 바리새인은 자기 속마음은 딱 감추고 시침을 떼면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 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즉 채권, 채무 관계, 빚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채권자가 빚을 받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날의 화폐 기준으로 하면은 1년 반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채무자는 2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또한 갚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어차피 빈털털이기 때문에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면제를 해줍니다. 탕감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즉 더 고마워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아주 고마워할 겁니다.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짐이 훨씬 더 컸을 테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도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대답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맞는 대답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시몬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듣고 안심을 했을 겁니다. 답을 자기가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채권자 대신 하나님이 빚진 자인 죄인을 위해서 갚아주신 이 빚의 영적인 빚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비유의 초점은 바리새인의 생각과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한테 쇼크를 주는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그것이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됩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자면은 죄인인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겨드렸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전혀 공급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을 맞췄지만 시몬은 애초부터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바리새인은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저렴한 기름 되는 감람류조차도 부어드릴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대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영적인 자기의 빚을 갚아주신 분, 또 갚아주실 분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그 시몬은 전혀 이해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인 이 여인은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정을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은 이 인정은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서처럼 이 여인은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값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겨우 50데나리온 빚 갚아주신 것에 해당될 뿐이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정신 차리고 나한테 잘해라 라는 이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47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믿어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여인이 사랑한 열매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7절 뒷부분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너는 적게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은 이렇습니다. 죄인인 여자나 바리새인이나 둘 다 죄 사함을 받긴 받았는데 여자는 죄가 워낙 컸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용서를 받았고, 바리새인은 애초에 죄가 적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적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바리새인같이 되지는 말고 여인처럼 예수님을 잘 섬겨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해석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절대로 바른 성경 해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여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한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후적으로 딱 보시고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의, 그 심령의 영혼의 상태는 이미 그 마음밭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애초에 그런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불렀던 것이고요, 반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복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4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그때 비로소 판결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미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인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인지를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7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측에서는 이 47절의 말씀을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행동의 공로로 받은 결과가 죄 사함의 은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성경 해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사람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 그리고 합당한 증거로 이런 사랑의 열매가 은혜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이 우리가 믿는 이 내용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공로와 그분의 의와 또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음이요, 또 거듭난 신자의 성화와 또 영적인 성장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어야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대신할 수가 없는 귀하고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요, 오직 겸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항상 견고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교묘하게 인간의 공로를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끝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 과정에 자기의 열심을 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사랑을 내놓은 그 노력에 자기 맘대로 자기의 의라는 그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기의 의라는 그 플러스 알파가 예수님의 공로보다 더 위에 서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조는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의 굴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소식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참된 믿음과,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과 그 열매로서의 사랑의 순종을 함께 두 가지 다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앞뒤 관계가 바뀔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영원토록 연합이 돼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자기는 내가 주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일어나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줄 알고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판명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슬기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기름을 담고 가서 신랑을 부지런히 참고 기다리는 열매요 또 사랑이요 믿음의 순종을 그 삶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보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혼인잔치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 노력에 그 분명한 기반이 토대가 뭔지를 잊지를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구주요 하나님의 의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안과 확신 속에서 예수를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서도 알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매일매일 확인을 받으시면서 또한 하늘의 기쁨을 은밀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47절의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죄인인 여인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듯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면 뭐냐라는 것입니다. 47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시몬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적게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도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좀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신자라서 감사가 부족하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역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는 어떤 상대적인 양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많은 죄를 말씀하신 게, 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담긴 뜻은 많은 죄가 결국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이 여인은 사함을 받고 또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그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은 상대적으로 약간 있긴 하지만 그 양이 적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적다라는 말은 사실상 죄 사함 받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즉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공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참된 의로움을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선행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그 행동은 결국은 영적인 위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성전에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 말이 되어 있냐면은, 말씀이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또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세리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개역 한글판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높다, 더 의롭다라고 평가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말씀의 뜻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낫고 더 의롭다라는 그런 비교의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절대 아니고 세리였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의인이지만 바리새인 너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악한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창녀인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영적인 처지는 상대적인 어떤 비교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4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인의 모든 죄는 나 예수를 구주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인은 예수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의 그 순종의 열매가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너 바리새인 시몬은 나를 구주로 믿지를 않는다. 너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한테는 당연히 참된 믿음의 열매인 순종과 사랑이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해석에 따른 결론이 오늘 함께 읽으신 48절의 말씀이 됩니다. 4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말씀 뒤에 생략된 예수님의 그 마음의 말씀은 바리새인 너는 죄사함을 얻지 못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끼리의 상대적인 그 성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 오늘 7월 12일이 되는데 7월 12일 주일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칭의와 이신칭의와 또 성화라는 복음의 그 귀한 원리를 몰라서 한편으로 어쩔 때는 교만하고 또 한편으로 어쩔 때는 불안해하면서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공덕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절대 되시는 그런 성도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면은 그 사람은 아직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면은 회심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정확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내용이 부족하고 부정확하다라면은 반드시 교정을 받고 또한 평생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을 통하여서 성장을 해 나가야만 되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아닙니다. 나는 다 제대로 알고 다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본인이 또 저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영적인 바리새인을 포함한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49절에 나오고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49절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한테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신 50절의 말씀에 그 대답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선물인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평안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그 평안을 풍성하게 영원토록 누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평안과 구원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오직 열매요, 오직 순종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범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이 가진 진실된 눈물과 또 영적인 생명을 담은 머리털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영벌에 처해진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랑의 응답이요, 또 내가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평안 중에서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7장의 마지막과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고, 또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 입은 많은 성도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만약에 자기가 가진 물질의 소유로 복음의 사역과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 교회 정문의 비문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옛날 얘기는 항상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뭘로든지 주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섬김이 지금 현재 없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요, 열매가 없는, 현재적으로 그 열매가 증거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안하게 계속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근거가 지금 이 순간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사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유죄고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죽어있는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선언을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의 완전한 의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살렸고 지금도 또한 살아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친히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었으니까 너는 내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네가 가진 최고의 향유를 계속해서 부어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죽어서도 갚을 수가 없는 무한한 빚을 탕감받고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그 표시를 보여라, 증명해 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가 너에게 준 구원이요, 그 영생을 바로 네가, 즉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셔서 저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하신 이 여인을 향한 칭찬의 말씀을 이 생과 내에서 모두 풍성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